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서 본문을 삼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8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계속 8장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을 당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곁에 있었다고 했는데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신도였다고는 사실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성경 최초의 평신도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선택될 때 사도들이 기준을 정했어요. 어떤 기준을 정했느냐?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조건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거예요.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세상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장로님들 뽑을 때 세상적인 걸 많이 우리는 중요시 여겨요.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조건이 안 됐어요. 뭐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직분을 안수받을 때, 임직을 할 때 교회에다가 얼마나 물질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 전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든지 칭송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7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임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더라.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뿐만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또 충만하는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예요. 그래서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변론을 했는데 다 이 사람들을 제쳐버리고 한 사람도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에 당할 적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꾀를 부렸어요. 사람들을 사가지고 매수를 해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을 해서, 그리고 공회에다가 끌어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동원한 이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대제사장에게 고해 바치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어디 갖다 쳐넣겠어요? 감옥에 갖다 쳐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 유태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포로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이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말한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쳐 죽일 것인가? 우리를 살인자로 몰다니. 자, 이때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반응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멩이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순교가 이루어져요. 성경 최초의,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수많은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열렸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영의 세계에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러면 무섭지 않아요. 저도 안 무섭겠어요. 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순교 정신을 우리 심령 속에다가 좀 함양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시든 만드시지 않든 순교 정신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주님이 꼭 원하신다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순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몸에는 돌들이 맞아요. 계속 돌이 날라와서 맞아요. 그런데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죠. 아픔을 잊어버려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에게는 아픔을 못 느끼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하늘이 열린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고, 하늘이 열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돌이 날라오지만, 아프지만 하늘의 세계의 그 기쁨과 환희에 비하면 이 아픔은 참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죽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남기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카타콤의 순교자예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몇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순교자가 돼요. 마세라스라고 하는 군인, 이 마세라스는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카타콤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될 책임자예요. 군인인데 이제 루세라스는 누군가? 마세라스의 친구, 똑같은 군인이에요. 또 포리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는 누군가? 카타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이에요. 자, 그의 어머니는 세시리아, 그의 아버지는 셀비리가예요. 그의 어머니는 카타콤 속에 안에서 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포리오가 무엇을 그 카타콤 안에서 감당을 하는가? 식량 공급이에요. 이 카타콤 안의 식량은 밤에만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식량을 마련해가지고 그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식량을 이렇게 제공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아이가 포리오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예요. 그의 아버지는 셀비리가인데 로마의 영웅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고귀한 순수혈통을 지니고 있었던 집안인데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타콤 안에 살고 있는 거죠.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지하 무덤 속에 모든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이 책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소개를 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 이게 뭘로 사용을 했는가요? 과거에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이, 로마 백성들이 자기들은 관중이 되고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 맹수를 밖에 풀어서 사람을 물어뜯어서 죽였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걸 즐긴 거예요. 또 그곳은 검사들, 이 뭐 법을 변론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이 칼을 가지고 싸우는 투사들을 검사라고 했어요. 이 검투사들이에요. 이 검사들, 검투사들이 나와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제압했던 장소, 그것을 피 흘림을 즐겼던 장소가 원형 경기장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타콤의 순교자에 등장을 해요. 이 메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동물하고 싸워서는 언제든지 이겨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자라든가 호랑이하고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두 손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출신 검투사가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승리를 했어요. 죽이고 이겼어요. 그리고 등장했는데 누가 등장을 하는가? 메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였던 이제 아프리카 사람 검사가 등장을 했는데 둘이 겨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검사가 메사 앞에 오더니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칼자루를 버려버려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하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칼을 집어 던져버려요. 칼을 집어 던져버려요. 자, 그리고 갑자기 손을 반짝 치겨들더니 로마 황제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야수하고는 싸울 수 있어도 인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관중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괴상망측한 자식이다. 저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아우성을 쳐요. 이때 아프리카 검사는 칼을 집어 던졌는데 그걸 들고 메사를 찔러서 죽여요. 여러분, 우리는 메사가 죽어가면서 아우성을 치는
영혼의 소리를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는 이렇게 외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침의 소리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외침의 소리예요. 이러한 때 많은 소녀들도 사자와 범에게 상대를 해야 되고 이런 때예요. 그러면 이 소녀들, 이 어린 여자아이들 아닙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사자와 범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이들이 누군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살라 죽어도, 칼에 목을 베어서 죽어도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을 때 크리스찬들의 신앙관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기독교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사였어요. 그는 이렇게 외쳐요. 로마의 여러분들이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신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군중들 앞에, 원형 경기장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알렉산더 교사의 외침이었어요. 자, 이제 표범이, 세 마리의 표범이 철장에서 나오자마자 알렉산더를 찢어 죽이는 데는 2,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던 어린 소녀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인가?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근데 벌벌벌 떨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 소녀들이 평정심을 찾아요. 그리고는 손에 손을 잡기 시작해요. 손에 손을 잡더니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장엄한 합창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 6절 말씀을 읽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 떠나가요.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군의대장 마세라스가,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냐? 어떻게 저렇게 장엄하게 죽어가느냐? 죽음을 불사르고 어떻게 죽음 앞에 무서워하지 않느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세라스가 어느 날은 하루에 로마의 카타콤 주변을 이렇게 걸었다가 왔다가 걸었다가 하는데 아무도 카타콤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저물어갈 무렵에 한 어른과 한 아이가 거기에서 카타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이는 마세라스에 의해 손에 의해서 잡혔는데 한 사람은 카타콤 속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 아이 소년의 이름이 포리오예요. 포리오를 잡아가지고 나를 카타콤으로 안내를 좀 해다오. 그러니까 포리오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시든 나를 죽이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라스가, 난 너를 죽이지도 않는다. 감옥에 보내지도 않는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안내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포리오가 마세라스를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안내를 해요. 이제 이 마세라스가 지하 무덤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한층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집회 장소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예배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초췌하지요. 뼈는 앙상하게 보이지요. 말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평화롭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세라스는 거기에 종교 지도자 호노리오스에 의해서 개종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곳에서 배워서 그는 개종을 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카타콤에서 살아요. 카타콤에서 산다고요. 그리고 그의 임무는, 가장 소중한 임무가 뭔가? 식량을, 이제 그 어린 소년 포리오와 함께 식량을 밖에서 구해다가 제공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로마 병사들에게 잡힐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마세라스는 빠져나왔는데 누가 잡히고 말았는가? 포리오가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포리오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세라스가 자기 친구인 루세라스를 찾아가요. 야,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저 소년 대신 죽으면 안 되겠냐? 나를 그렇게 좀 해다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아멘. 이 정신을 가지고 마세라스가 그의 친구 루세라스에게 부탁을 하는데 루세라스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세라스는 지하 무덤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의 무덤의 안에 있었던 포리오의 어머니 세시리아는 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카타콤 안에서 순교를 하고 말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서 포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이 포리오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포리오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기도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또 우리의 피의 원수를 갚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계시록 6장 10절을 읽고 그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요. 보십시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쭉 외쳐요.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말씀을 남겨요.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의 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포리오가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말씀도 무엇인가?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순교하신 우리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로마의 관중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감상하고 있었던 이들은 또 외쳐대죠. 죽여라고. 이때 포리오는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갑자기 원형 경기장에 놀라운 소리 한 소리가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죽음아, 내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 가시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이 이 원형 경기장에 울려 퍼지게 돼요. 마세라스가 이 원형 경기장에 포리오가 죽는 그 광경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중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는 잡혔어요. 자, 죽음 일보 직전에 그를 그의 친구 루세라스가 꺼내가지고 감옥에서 하룻밤 살면서, 야, 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세라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친구 루세라스가, 야, 이 친구의 장례식장은 내가 그래도 참여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카타콤 안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어지는데 호노리오스가 찾아왔어요. 종교 지도자 호노리오스가 제라도 좀, 타다 남은 제다라도 좀 달라. 그러면 장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장례식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쾌히 허락을 하고 친구의 장례식을 카타콤 안에서 치른 후에 이제 루세라스는 종교 지도자 호노리오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가
끝까지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노리우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는 거절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다가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 이런 말씀을 남겨요. 자, 이 말씀은 이 책 210페이지에 등장을 하는데,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그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슬픔으로 물들여져서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령은 마침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만이 호노리우스를 붙잡아서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곁에는 그 유명했던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뭐 성경이 박수 쳤다고는 안 나오지만 그런 박수 쳤어요. 네, 그런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누가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님 죽어갈 때. 여러분,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관중들은 그들은 좋아했다고요. 낄끌거리고 웃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낄끌거리고 웃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자가 된 이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교회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있었던 이 시대에 복음을 사마리아와 세계 땅끝까지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동기가 되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교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